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로 겸손을 제시했습니다. 그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한 노래를 예로 드는데, 그 노래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케노시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노래였고, 그 노래를 인용함으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케노시스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번 주에는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에는 높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생애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특색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 복종,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길을 만들거나 자신의 길을 가려고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였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임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그랬고,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인간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 복종, 헌신은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그럴 기독교인의 표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자기를 전시하는 것, 교만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이미 저번 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낮아지신 예수님, 그 바닥의 바닥까지 떨어지신 그 예수님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란 이름은 안 좋아, 딴 이름을 줄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께 모든 직책,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국에서 교사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 교장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나. 근데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저한테 저 부장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학교가 제일 높은 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각 학과별로 또 이렇게 부장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어떤 직책을 부를 때 튀어나오는 이름이 교장 선생님, 내지는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름이지요. 제 이름은 이재혁입니다만은 이재혁이라는 이름 뒤에 뭔가 붙지요. 그 뒤에 붙는 그것이 그 사람의 직책을 말해주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책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 10절에 보면 그 지위는요, 예배받기에 합당한 지위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지요.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이고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 복종, 헌신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전 우주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진리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생깁니까? 예배는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과 헌신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예배하게 만드신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권력을 휘두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반항이 부스러지고 녹아져서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힘에 기가 죽어서가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입니다. 싸움에 져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을 항복하는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죽었소라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란 우리가 무슨 위대한 남을 보고 오 하도록 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통하는지, 그게 날 얼마나 겸손케 하는지 리액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이루어보려고, 어떤 상태에 들어가 보려고 파닥거리며 몸부림치는 액션이십니까? 아니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하시는 리액션이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지쳐서 힘들어할까 기가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줄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통당해 즐거운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희한한 상태에 계십니까? 11절에 보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조만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전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꿈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배는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참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